할렐루야. 참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에는 포로된 자로 살 거냐 남은 자로 살 거냐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로 사는 사람은 세상 풍속 속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남은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도 주시고 땅을 차지하고 복과 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신 7가지 참된 축복을 누리라 해서 2부 메시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책임지는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응답받는 복을 누리라는 축복을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위기나 축복 가운데 하늘의 천군주사가 동원되는 그 보호와 보장의 역사를 누리라 그랬어요. 그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복, 정말 사단의 손에서 승리한 이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는 하늘의 보좌의 배경과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축복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 쉽게 하면 배경의 복, 시민권의 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그 응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보라, 왜 포로가 됐고 왜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았냐.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뭐라 그러고 경고하셨냐? 애굽에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잖아요. 오늘 이스마엘의 그 포로된 자에서 건짐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두려움과 그 고난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42장의 15절 18절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겪은 일을 모르느냐? 애굽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내리셨냐? 10가지 재앙도 내리시지 않냐 과거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바라는 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어요. 자,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3장과 4장에 보면요, 그 말씀은 구원의 지혜와 교훈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교훈을 준다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한대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어느 정도냐? 그 말씀이 어느 정도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복과 형통함을 준대. 뭐 맨날 바라는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형통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속에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경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꼭 우상숭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범죄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을 쭉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 속에 빠져서 불행 속에 살다가 영원한 불행인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불행과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 행복을 회복하고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행복인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형통한 자로, 우리를 복을 주고 형통한 자로 생명을 얻게 하고 위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지혜와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니까. 근데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애굽 내려가는 것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기도도 부탁하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요, 순종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말로만 순종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주고 책임이 따라주고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은요,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1절 22절 보니까 42장 고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말씀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속여, 자기들의 마음을 속여,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속이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척하고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진짜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되신 여자의 우선 이 방주의 주인공 되시고 피해자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순종적 삶이에요. 그 믿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이 순종적 삶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온 열방에 증거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고 모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종의 삶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고와 옛날에 각인뿌리 체제된 거로 가기로 돌아가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일은 간단해요. 포로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과 형통함과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 역사, 사명의 역사를 이뤄요. 자, 오늘 44장 15절 20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로 포로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벗어나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라 그랬어요. 첫 번째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환경과 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바로 우리 인생들은요,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못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은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곳,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니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과거 하나님 섬겨야 될 유다 민족 예루살렘에 그 유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우상을 섬겼다. 그때는 풍요롭고 풍족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경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권력으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개인의 중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황폐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자본들을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을 따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요. 안타깝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그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면 저 불신자들이 망하듯이 그대로 형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길 때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돌아온 무속인들이 와보니까 뭐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먹을거리, 입을거리, 살거리를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돌아와 보니까 과거에 깃발 잡고 무당했던 것보다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신도들이 와가지고 무당한테 막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다 따르고 막 존경받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우상 버리고 귀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나와봤더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무속인에서 돌아왔다니까 자꾸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자기가 또 자격지심에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곳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또 형편이 어려워서 경제 부분이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많은 무속인들이 들어왔다가 많은 무당들이 돌아갔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의 영을 섬겼는데 그때는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이렇게 가난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궁핍과 칼과 기근과 멸망 앞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에 있었던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먹을거리, 입거리, 볼거리 이런 건 세상의 풍속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과거 섬겼던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그 풍요로움 속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 끝에 피해 제사로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노예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춥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푸추도 먹었는데 우리가 다 광야에서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땐 그래도 풍요로운 먹을 거 입을 거리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사막 땅에서 죽이라느냐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된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물질, 경제,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축복이 뭔지 모르면 그 축복이 뭔지 모르면 세상 것과 비교해서 축복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기준 자체가 세상의 풍요로움이 기준이요. 축복받는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부귀영화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물질과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 불신자들이 웃어요. 왜냐? 불신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더 성공하고 더 경제도 다 가지고 있고요. 모든 세상의 것들 다 누가 누리고 있냐? 불신자들이 거의 99.9%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자들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고 무엇을 위해 이루어 나가는 건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되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르호봇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받아요. 샘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계복음을 하니 걸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계복음을 하는 물질이 필요해요. 왜? 비행기도 타야 되고 배도 타야 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경제를 있어야 그 현장에서 이웃 나라에서 정말 이방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구원의 목적과 다른 부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은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옛날에 믿었던 그런 불신자 상태에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동경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의 과거의 삶이 좋아서 과거로 돌아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왕들이 고관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여왕을 섬겼다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으라고 20절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예배, 피해자의 비밀을 놓친 겁니다. 하늘 여왕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해야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세대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의 축복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죄에 중독되면, 뭐에 중독돼요? 죄에 중독되면 죄를 짓는 일을 낙으로 삼고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우상숭배가 복인 줄 알아요. 귀신 섬기는 게 복인 줄 알아요. 퇴폐와 타락과 그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타락의 길을 가는 게 그게 복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TV 가끔 가다 보면요, 차트를 달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냐, 마약이 얼마나 어느 정도냐, 마약왕이 수백조를 가지고 있고요, 수백억을 수천억을 갖고 있어요. 그 마약 많은 사람을 실패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마약이 어느 정도로 많이 발전했냐, 요만한 아이들 사탕같이 생겼는데 그게 마약이요. 그 어린아이들이 사탕인 줄 먹으면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이 어느 정도냐, 좀비 마약이라고 그래요. 마약을 먹으면 신경과 이 뇌세포가 마비돼 가지고요, 몸이 이렇게 굳어서 움직이질 않아. 이렇게 우유를 먹다가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 어린아이들까지 마약에 지금 빠져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각 자지러지고 막 몸을 틀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 이 아이를 임신하는 엄마가 마약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아이가 마약 중독이에요. 어린아이, 갓난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마약 중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엄마 탯줄을 통해서 마약을 공급받다가 마약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금단 현상이 와서 아이가 막 자지러지고 막 이런.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 있죠. 세상은 저렇게 타락하고, 세상은 마약이 급증하고, 정신병 급증하고, 중독 급증하고, 질병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급증하고, 처체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하지 않으면 저들을 살릴 길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과거에 돌아보고 불신자로 삶을 살았던 걸 돌아보고 하늘 영광을 섬겼던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돌아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면 죄를 지면서 이것이 복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24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방향을 잡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멸망의 날까지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대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유다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러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서원대로 하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하는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느니라. 참 안타깝죠. 한 명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의 여왕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리고도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 풍조 속에 공중무새 잡은 자를 따르면서 정말 퇴폐와 타락 속에 향락 속에 신앙생활 다 실패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당신이 뭡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의 여왕 섬길 때는 풍요롭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칼과 기근과 멸망 가운데 있지 않냐. 영혼의 영생의 비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 여왕을 섬기고 풍요로운 삶이 영원한 삶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부를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시오. 그들에게 복을 주시냐? 복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2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한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며 멸절되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냐?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런데 그 29절 바로 전에 2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지라. 처음 막 애굽 섬기면서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그때 풍요로움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렇게 말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진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칼에 피하고 기근에 피하고 멸절에서 피해서 간신히 도망온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칼과 기근에서 간신히 벗어나가지고 유다 땅에 돌아와서 그걸 깨닫지 말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깨닫지 말고 가난과 저주와 재앙에서 깨닫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그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잘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고통받고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이걸 알면 복을 내리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많은 체험과 지식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불신자의 삶은 결국 세상에서는 칼과 기근에 망하고 멸절되지만 마지막 때 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망한 대로 영원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진정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난가? 저 세상의 풍요로운 풍속 속에 있는 흑암인가? 이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분이 책임지시고 모든 걸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벌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의 저 풍요로운 삶은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힘으로 충만하고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성공하고 사문월의 축복 속에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에 올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100년을 1년의 그 벌이가 100년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아요.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처럼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어느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정말 누리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왜 고통받았어요? 그 고관 대작들과 사람들과 그리고 저 애국과 바벨론을 등에 업고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적 실패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30년 달려온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30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평생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치유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기도를 통해 치유성전을 건축하고 치유 집중시대를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사용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제대로 알고 사람이나 권력과 물질 앞에 머리 숙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 삶을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정말 시대를 살리는 지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더니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깨닫지 말게 하시고 지금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삶을 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치유성전을 건축하고 치유 집중시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는 어둠 저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오는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 깨닫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현장의 삶에서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불순종,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치유와 응답을 누리고 시대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 후에 헌금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라고 하신 하나님, 고난과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진리를 깨닫지 말게 하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성전을 건축하고 치유 집시제를 통해 세계복음화에 방해 맞추고 응답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는 불신과 어둠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한 주간 또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기도 전도의 올인의 역사가 개개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일에 감사하여 정말 11조로 감사로 절기로 각종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237 성전을 건축하고 치유 집중 시대를 열 만큼 경제와 제자의 축복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성공하며 사모들의 축복 속에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에 오리하여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업위에 동역하는 동문 교회들과 동문들과 동역자들과 연역하여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투병 중에 있는 정치철 목사님 투병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